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지은 것을 원래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실패를 해서 이 흙에 속한 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경영이나 또 하나님의 섭리에는 실수나 허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 또한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계획 밖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계획에 없던 것이 벌어졌으니까 그 계획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흙에 속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이렇게 지으신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범죄하고 타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구원자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면 그 구원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된 일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흙에 속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 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말씀하셨는데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이 말씀은 현재 우리 몸이 있는 것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상으로.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는 이것도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 그 사람이 죽기도 전에 이미 신령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령한 몸은 예비가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만들까요? 우리의 신령한 몸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입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재림 전에 죽었다면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고요.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순식간에,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되어진다.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확 바뀌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홀연히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는 없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갈아입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의 깨달음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의 깨달음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그 몸도 몸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몸도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은 영혼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은 영도 아닙니다. 신령한 몸은 몸입니다. 몸인데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실력을 가진 몸이, 놀라운 기능을 가진 몸이라는 것이죠. 몸이 아닌 것이 아니고 몸입니다. 몸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면 늙은 사람들 다 쭈그렁방탱이가 돼가지고 보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듣는 것도 제대로 안 들려가지고, 우리 여기 권사님 94세 권사님 계십니다마는 말소리도 잘 못 듣잖아요.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여,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려,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 조금만 걸으면 아이고 야 죽겠다 힘들다.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몸으로도 영원히 살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천국이라고 해도요, 조금만 걸으면 아파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냥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간을 못해요. 천국 가가지고 장님으로 영원히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모두가 장님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겠죠. 모두가 장님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 죽을 때 어릴 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년 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년 때 죽은 사람이 제일 나은 것 아닙니까? 근데 죽었는데 곱게 죽어야 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시체가 다 동가리가 났어요. 그러면 팔 따라와 달달달달 이래가지고 다리가 없는 채로 머리가 박살난 채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죽은 순간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활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의 교리는 엉터리 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서 부활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혼자 고집이고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상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은 상태의 몸으로 부활을 하면 너무 흉물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부활체를 10살에 죽었든 20살에 죽었든 50에 죽었든 100세에 죽었든 900세에 죽었든 살아날 때에는 30세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여러 분들에게 이것을 들은 일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늙은 사람으로 부활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장 건장하다고 할 수 있는, 혈기 왕성하다고 할 수 있는 30세 정도의 나이, 그때의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30세지만 30세인데 그 사람의 30세인데 그 사람 30세에 지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만 30세면 되겠습니까? 이제 건장한 모든 것이 온전한 30세쯤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가?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체는 그런 몸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이 아니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을 때에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성경의 다른 어떤 한 말씀에 부딪혀서 그것을 부인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고집할 성경 해석,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세쯤에 건장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도 그것은 지금의 혈과 육입니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의 혈과 육이 아닌 것이 아니라 흙에 속한 혈과 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몸으로 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영적인 세계에 적합한 그런 몸. 그래서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영이라고 할 만큼 신령한 몸이라는 그 말입니다. 영이라고 할 만큼 신비로운 몸.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기이한 그런 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상과학에서는 그냥 찔러도 이렇게 비었는데 그냥 금방 싹 상처가 회복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총을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 수만 발을 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털끝 하나, 세포 하나도 상하지 않는 신령한 몸.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신령한 몸. 늙어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정말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사람이 착용하는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관절 이렇게 딱 꺾이도록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이렇게 딱 착용하는 걷는 거, 드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로봇인데 그걸 딱 착용하면 힘이 없던 사람이 150kg, 200kg 물건을 그냥 가볍게 드는 거예요. 가볍게. 와. 그것만 보고도 와 그러는데 신령한 몸 말입니다. 신령한 몸. 제가 헬스를 하면서 레그 프레스를 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막 180kg, 200kg를 달고 막 하면서 밀어요. 한번 해보라고. 아이고 이거 내가 밀 수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쉽게 밀거든요. 그냥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갔다. 와, 힘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몸 가지고는요, 신령한 몸의 힘으로는 아마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탁 치면
항공모함이 날아갈 겁니다. 그런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몸으로, 그런 실력을 가진 몸으로, 그런 기능을 가진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데, 그것을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그 몸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 몸의 30세쯤의 건장한 모자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부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30세쯤의 몸으로 갈아입고 부활한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부활을 못하든지 부활하는 사람이 속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부활할 때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와, 이런 몸이었어?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잘못 알았었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몸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 신령한 몸을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영상으로 딱 만들어서 영상으로라도 좀 보여줄 수 있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상과학 이것 가지고는 진짜 뭡니까? 히어로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영웅들 나오는 거. 뭐 헐크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 거. 뭡니까? 어벤져스. 그런 것 보고 우리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헐크를 보면 야 진짜 저러면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몸 가지고는요. 신령한 몸에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헐크 같은 존재가 100만 명, 100억 명이 모여도 신령한 몸을 가진 한 사람이 그 다 제압해버립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몸입니다. 그 몸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려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몸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에 매여서 그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고통을 이긴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데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사도들의 기쁨을 빼앗았습니까? 못 빼앗았습니까? 못 빼앗았어요. 왜? 사도들에게는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진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진짜 실력 있는 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심어야 된다. 안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된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까? 심는 것을 두 종류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심을 것이 못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가 심을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신령한 몸의 기능과 신령한 몸의 실력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심지 않는 자는 신령한 몸의 기능이 가보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겉은 멀쩡하게 탁 있는데 허우대는 멀쩡해요. 제가 또 헬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키도 저보다 이렇게 190이 넘는 분이 있어요. 190이 넘는 분. 헬스장. 다 풍채도 좋아요. 그분이 헬스장에 딱 나타나면 압도를 당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190이 넘으니까 제가 그분 어깨 밑에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서면 어깨 밑에서 다 컸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힘쓰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걷는 건 잘해요. 걷는 거. 와서 헬스장에서 와서 걷고 그리고 철봉에 이렇게 매달렸다가 그게 운동의 전부입니다. 그분은 운동이. 허우대는 정말 좋은데 멀끔하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 지금의 상태로 비교한다고 하면 정말 만족스럽겠지만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몸 속에서 신령한 몸 하나를 딱 가지고 산다면 누구보다도 우월적인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왜 미리 이 기능을 준비하지 못했던가.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 전에는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를 쓰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즐겁지 않습니까? 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알 수도 없이 놀고 있다가 시험 때가 되면 또 걱정이거든.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준비하지 않으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지만 그 기능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어진다.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영광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심어야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심을 때에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아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만을 거둔다. 멸망만을 거둔다. 무엇을 위해서 심으라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 복음 위해서 살고 진리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살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힘쓴 것만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힘쓴 것만큼 신령한 몸에 영광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질이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게 한다. 지금 천하만상을 살펴보면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영광이 다 다르지 않느냐. 별도 모두가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영광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천국에 턱걸이만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살 것인가. 야, 영광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보다는 지극히 큰 자로 세움을 입을 준비를 지금 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복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으십시다. 성령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사십시다. 그것이 하늘 나라에서 나타날 그 영광에 지극히 크냐 적으냐의 그 차이로 나타날 때,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한숨도 쉬고 또 쉬고도 싶다 그러지만 그때가 되면 야, 그때 정말 내가 잘 참았구나. 정말 하기 싫어서 하지 말까 했었는데 잘 누르고 하기를 잘했구나. 그때 가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듣기 싫어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슬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위로는 안 해주시고 맨날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서 할 수 없이 내가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야,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셨구나.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진리로 권면하는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고,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로 느껴지겠지만, 그때 가면요, 내가 그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일생을 허비했구나.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그런 한탄을 할 것이고 그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후회가 없도록 심어야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어야 난다. 어리석은 자의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심어야 난다. 심어야 난다. 심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